우리 한 배를 탔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참인데요. 예전만큼 이렇게 이제 월드컵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경기 결과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체코하고 경기가 있었고,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19일 날 이제 멕시코와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월드컵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를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 경기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몰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출전하고 있는 선수와 나 자신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거든요. 크게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에 지면 마치 내가 진 것 같습니다. 경기에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대표해서 뛰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서인데요. 그 동질감이 결국에는 우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배를 탔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이스라엘과 정말 한 마음,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 기도한 모습을 통해 모세가 참으로 온유한 자였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내 유익을 먼저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연약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세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마주한 이 이스라엘의 현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모세가 직접 목도하자 말자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이성의 끈을 놓게 되죠. 소위 눈이 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착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던 모세였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광란의 모습,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자 말자 그야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18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렇게 격렬하게 화냈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지금까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오던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들었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과한 겁니까? 모세가 여기서 참았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수련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의 분노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보다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참혹한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거는 그냥 그저 즐거워서 표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광란의 파티입니다. 음란으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와 함께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괜히 소를 만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요, 애굽에서 봤던 신입니다. 애굽에서 특히 풍요와 다산, 그리고 성적인 그 힘, 에너지를 강조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황소신의 형상인데요. 아피스 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송아지 형상은 사실은 애굽에서 그렇게 힘을 숭배했던 애굽 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건 애굽에서 했던 그 축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영혼과 그들의 문화는 여전히 애굽의 그 음란한 축제에 길들여져 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의 축제랍시고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사실은 애굽에서 했던 그 축제, 신에 대한 축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25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이 방자히 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방자하다는 말은 옷을 벗기다, 그리고 결박을 풀다, 통제력을 잃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술에 완전히 만취해서 옷을 벗어 제끼고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방자하다의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애굽의 그 축제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32장 6절에 보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놀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표현이 창세기 26장 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노는 그런 표현에 이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부간에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쓰이는데, 2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껴안은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뜻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뛰놀았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애정 표현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뛰놀았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애정 행각, 그거를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집단적인 음란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치 교회 안에다가, 이 예배당 안에다가 우상의, 세상의 음란한 우상을 여기다가 딱 가져다 놓고, 그리고 마약이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성을 잃고 옷을 벗어 던진 채 여기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들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그곳에서 버젓이 그 산 아래에서 이런 광란의, 음란의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신앙의 습관이 쌓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전혀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 사는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대로 휩쓸려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참으로 이렇게 참혹한,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습을 해야 되겠죠. 모세가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왜 부수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왜 마시게 했을까요? 금인데. 예전에 제가 마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금술이 있더라고요. 금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금술. 그런 거 눈에도 안 보십니까? 옛날에 보니까, 또 TV에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식에다가 금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아주 고급 음식이 있던데, 근데 금은 아시죠? 그렇게 금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 금이 막 돌지는 않습니다. 금은 소화가 안 되는데요, 다 배설됩니다. 금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먹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알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자신의 배설물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겠죠.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개 숙여 절했던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배설물로 이렇게 배출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금을 먹는 게요, 이제 민수기 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상황과 비슷한데, 민수기 5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힐 때 성막 바닥에 있던 티끌을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을 실제로 저질렀던 여인이면 그 물을 마시면 이제 배가 부풀게 되고,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그런 판결의 그런 법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죠. 그 죄의 흔적, 그 대가, 그것을 직접 그들이 마심을 통해서 그들의 몸으로 직접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배 속에 그 자신들의 죄의 그 참담함을 직접 집어넣음으로써 죄의 그 쓴 열매를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무슨 맛입니까? 금이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단맛입니까? 아니면 짠맛입니까? 어떤 맛이겠습니까? 저도 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금맛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로 태웠으니까요, 어떤 맛이 났겠습니까? 텁텁하면서도 또 쟤랑 같이 이렇게 먹었을 테니까 얼마나 이 탄내와 이 텁텁함과 얼마나 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루를 먹은 사람 앞으로 절대 그 맛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금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그 저질렀던 죄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신 후에 26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기회를 줍니다. 가루로 만든 쓴물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했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3,000명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도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태도를 고쳐먹은 그런 무리도 있었죠. 바로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29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들도 처음에는 같은 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들도 범죄했고요. 그런데 같이 쓴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한번 뽑아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 죄가 얼마나 쓴 것인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가루를, 그 쓰리 쓴 가루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죄의 실체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쁨, 회복을 기도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까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내 발로 내 힘으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올라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간다는 것,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곳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곳이죠. 그런데 시내산은 자기가 올라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초청과 허락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만약 허락 없이 산 경계를 넘게 되면 백성이든 짐승이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정말 가득한 그런 상태였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대에 왕에게 그 어떤 신하도 허락 없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걸고 지금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는 언약 백성의 지위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이 모든 상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막아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멸망을 막아섰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의 6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은 곧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니 자신을 던져서라도,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같은 게 지금 이 모세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 간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기억했던 것이죠.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연결된 것처럼 나 또한 언약 백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백성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없는 모세는 의미가 없고 모세 없는 이스라엘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간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때 이 공동체의 허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버리죠. 나는 다르다. 저러니까 벌받지,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라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 비난에 감추어진 그 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목사의 어떤 사고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한참 열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비난을 쏟아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 비난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그래도 같은 급은 아니다, 이런 같은 급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구나, 같은 마음이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일종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차라리 부모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참회하는 모습이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이 모세의 목숨 건 올라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단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속죄를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노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가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신의 산으로 자신의 목숨 걸고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광란의 파티를, 이 음란한 행위를 금송아지 앞에서 벌이고 있었던 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하죠. 이런 참담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연합의 자리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들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떠안고 그렇게 속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무모하게 보이고 이런 낭비 같아 보이는 기도가 사실은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수요 기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판단의 손가락질이나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선을 긋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눈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